안녕하십니까, 이주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저녁 9시 집중 기도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여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대한민국과 열방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코로나19와 또 그로 인한 영향에 여전히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많은 저희들이지만 지금 이 시간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주님의 평안 얻고자 주님의 음성,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오니 주님의 평안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신약 77쪽쯤에 있는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제자 중 하나가 당시 웅장하고 화려함을 자랑했던 헤롯 성전에 대해서 감탄하고 자랑스러워하면서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 성전이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제자가 그렇게 보았고 제자가 그렇게 불렀던 것과 같이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하시며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예언하시고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때와 징조를 조용히 묻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와 그에 대처하는 자세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신 바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시 말씀하신 징조들을 오늘날에도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확실한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 모두가 되새길 때 우리는 삶의 구체적인 지침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말세를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주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를 더 살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의 성전은 헤롯 왕조에 의해 80여 년 동안이나 공을 들여 건축되었습니다. 왕 자신의 이름을 걸고 세운 성전이었기에 화려한 장식으로 꾸며졌고 솔로몬 성전보다 2배가량 컸으며 예루살렘 성의 6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웅장했다고 합니다. 헤롯 대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지 알았던 것입니다. 즉 민심을 읽었고 성전을 중요시하는 유대인들을 잘 알았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할 성전이었건만
반대로 헤롯의 이름을 높이는 매개체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11장에 살펴본 것처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칭함을 받아야 될 성전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 이미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리고 말았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러한 그 깊은 곳의 내면을 주님의 시선으로 보지 못하고 이러한 상태에 이른 성전에 그저 감탄하면서 예수님께 보여드리고 싶어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충격적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성전의 외형, 즉 겉모습만 본 반면에 예수님은 이 성전의 실상을 보고 계셨습니다. 결국 이러한 성전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AD 70년 로마에 의해 완전히 초토화되고 맙니다. 유대인들은 성전 파괴와 세상 종말을 연결해서 생각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성전 파괴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조용히 질문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이며 무슨 징조가 나타나겠습니까?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영원할 것 같은 장엄한 이 헤롯 성전 건축물도 결국 때가 되면 무너지고 말았듯이 이 세상도 결국 끝이 있음을 우리 모두는 깨닫고 나를 만족시키는 교회를 넘어 겉만 화려해진 신앙을 넘어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와 성령에 전된 성도로 살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며 잘 살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종말의 때에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 메시아를 사칭하는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것을 예수님은 이미 다음과 같이 경고하셨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처럼 예수님만이 유일한 그리스도이시기에 그 역할을 바로 나라고 주장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를 사칭하는 자임이 분명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숨겨져 있던 이단 신천지의 민낯이 가감없이 드러나기도 하였습니다. 이단 사이비 세미나 자료집을 보면 신천지에서는 표면적으로는 교주 이만희를 재림 예수라고 부르고 있지 않다라고 하지만 신천지 교회의 흐름에 그 결론을 따라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과거에 구원자 정도로 취급될 뿐 이만희를 재림 예수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구원은 이만희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믿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종말에는 난리의 소문들과 민족 간 대립, 국가 간 대립이 팽배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기서 난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나라에도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다 라는 표현이 있듯이 전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전쟁과 국가적 재난도 마지막 때의 징조로 해석될 수 있음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전쟁과 지진, 기근은 사람들을 두렵게 하여 불안한 마음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이러한 상황을 기회로 삼아 미혹, 즉 속이는 자들이 등장해 왔습니다. 때로는 가짜 평안을 주기도 합니다. 미혹이라는 표현은 길을 잃게 하다, 빗나가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혹되었다는 것은 진리의 길을 잃고 거짓된 길로 빗나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어 난리와 재난에 속아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징조가 끝이 아니며 끝을 향해 나아가는 재난의 시작으로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재난은 산고를 의미한다 하니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현재의 고난에 큰 소망을 이루기 위한 연단인 줄 알고 우리 모두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 때문에 당하는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제자들에게 있을 일도 언급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전쟁과 재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을 향한 극심한 박해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 제자들이 당하게 될 일들은 도리어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족의 핍박, 또 아무리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은 몹시 견디기 힘든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 증거자에게 요구되는 자질은 끝까지, 즉 계속해서 이 믿음을 붙들고 견디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한편 우리는 이러한 환난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11절 말씀을 다 같이 주목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세상 권력자들에게 끌려가게 되더라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해야 할 말을 말씀처럼 성령이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실제 사도행전을 보시면 제자들이 공회에 끌려가는 장면이 여러 번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들은 위기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놀라운 기회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요. 아무리 심한 박해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러한 말씀을 붙잡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기도 제목이 나가고 있습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는데요. 4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이번에 신천지 실체가 드러나게 하시어 이단에 빠진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시며 신천지와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모든 교회들을 지켜주소서. 두 번째, 코로나19 확산으로 염려하는 나라와 민족, 인천을 위해 기도에 힘쓰는 신광교회 되게 하소서. 셋째, 코로나19에 의해 축소된 예배로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도록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소서. 마지막 4번째, 나라의 어려움이 내 죄로 인한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함께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함께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땅에 아무리 거짓된 이 그리스도와 거짓된 이단들이 이 땅 가운데